만나에 대한 부분을 할 거거든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뭐예요? 앞서 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뭐예요? 따라가죠. 그죠? 이제 중요하죠.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죠. 그죠? 예수님이 앞서가고 그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이 아니라 음성을 듣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죄의 유혹으로 미혹되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27절에 한번 27절 알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르는 이유가 주님을 알기 때문인데 관계를 맺은 거예요. 무슨 관계일까요? 이 보혈로 맺어진 관계고 또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 제가 이제 출애굽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가 있고 몸이 오기 전에 형상이 있어요.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3일 앞서가서 행하고 여호수아 세대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2000규빗 상고를 두고 온 백성이 그 언약궤를 그 정도 길이면 다 볼 수 있고 따라갑니다. 언약궤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번 시간의 시리즈로 이어서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 여러분, 언약궤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듯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예수님이 항상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났고 전쟁에 승리가 있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딱 서 계세요. 설교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치유 나타난 거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적신앙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도 아니고 단순히 말씀도 아니고 단순히 기도도 아니고 다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되어질 때 비로소 변화 역사가 있고 열매 맺는 역사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의 관계가 아니라 말씀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안다. 관계 속에서 그들은 나를 그래서 따른다 말을 합니다. 믿습니까? 이제 신약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언약궤 속에서 이제 언약궤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모세 때는 언약궤를 상고 3일길 앞서 행했지만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해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히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언약궤 모세 때는 실패했지만 여호수아 때는 성공을 거둡니다. 여호수아 3장 한번 봅니다. 우리 알지만 거기서 오늘 이제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를 2단계로 나눕니다. 구속사를.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 또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 세대는 지금 오늘날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세대다. 모세 시대는 나오는 세대였다면 들어가는 세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홍해를 여셨다면 이제는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 취하고 차지하고 침노하고 돌파하는 세대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언약궤를 바라보는데 왜 이 세대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자, 알지만 저는 반복을 좋아하지만 많이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만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또 너무 오래되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3절에 보면, 자, 3절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처럼 이 언약궤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맬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는 언약궤가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궤를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뒤를 따르라. 뒤를 뭐하라? 따르라. 주님을 따르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어집니다. 말씀이 길이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떻게 능력을 체험하냐? 길을 길로 하냐? 순종할 때, 따라갈 때 이게 길이구나. 믿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이름의 능력을 보여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라는 거예요. 2000규빗이 뭐라면 약 900m입니다. 왜? 온 백성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상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보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는 실패하지 않고 갔다. 근데 이제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했고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설교를 올려놨어요. 근데 이 언약궤 안에 3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어요? 물론 언약궤 앞에 둔 것도 있고 이제 포함해서 그냥 언약궤 그 보면은 그 직사각형의 정방형의 그 아론의 지팡이가 다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약궤 앞에 뒀고 한 오멜이죠. 만낭아리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2 돌판을 넣어놨습니다.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뭔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3가지, 그다음에 2 돌판, 그다음에 만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를 놓은 이유는 이제 이 세대들이 이것을 보고 가면서 언약궤를 보면서 물론 예수님을 다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서 1세대 때 다 실패 사건들이에요. 거기에 설명하는 거예요. 1세대 때 실패 사건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교훈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을 보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현현하실 때 우리와 번개 소리, 그 무서운 불붙은 산에서 불꽃에서 음성이 나올 때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무서워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두렵고 떨린 마음을 품어 사람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게 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도 신명교정에도 배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교훈을 저번 시간에 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업신여기는 그런 고라의 폐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이러한 권위에 반역하는 자에는 표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시 말해서 모든 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이 우미 트고 손이 돋고 해서 살구 열매가 죽은 나무에서 열어진 것입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마지막 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뭐 돼요? 본이 되는 사건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안 올렸어요. 오늘 편집에서 올려놓을 테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교훈을 꼭 보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이 3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 3가지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신약에 유다서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유다서 1장에 보면 아시지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유다서는 심판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3명이 있고
세 부류로 이렇게 해서 세 갈래로 나눠져요. 경건치 않은 자 세 부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는 부류로 해서 쭉 한 이렇게 라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권위를 없인 여기는 자들 한 라인이 나옵니다. 보세요. 권위를 없인 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게 누군지 아냐면서 11절에 보면 이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오늘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돌아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반드시 화가 있을 세 명이 있는데 이러한 부류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을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인의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연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가인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구속사 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오늘날 예수님 시대에 가인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이 뭔가. 두 번째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라짐, 탐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람, 이런 교훈도 들어야 되고, 오늘 제가 말한 것은 권위를 없인 여기는 자 하면서 그 라인으로 고라가 있는데 고라의 패역, 그 패역의 표징으로 아론의 쌍나지팡이를 대대로 기념하라.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걸 경계로 삼고 가니까 조심해 안 조심해요. 그런 사건이 안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1세대는 구약은 철저히 신약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심판은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말셀만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 특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그 같은 심판에 관한 또 심판에 관한 교훈, 신의 산 꼭대기에 실제적으로 울리는 그 위험 있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못 들으면 믿음 들으면서 하는데 방자갱하고 방종하고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를 넘어서요,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유혹을 넘어서서 타인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의 경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경계를 벗어나서 그 길에서 미혹받아 내 도에서 벗어났도다.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지만, 진리로 이끌고 있지만 제대로 된 어떤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보여주는 설교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오늘 심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세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유다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런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돌판이 있는데, 먼저 두 번째 한 오멜의 항아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오멜의 만나 항아리예요. 자, 만나에 대해서 이 부분은 프린트물 없으신 분도 있지만 오늘은 프린트물이 안 나갑니다. 항상 저희 교회는 설교 때 프린트물 나눠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또 이렇게 프린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7장 10절. 그래도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민수기 17장 10절. 자,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왜냐하면 13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했고 13장 14장에 정탐꾼 사건 때문에 원망 역사가 있었고 16장에 이 부교육자들 레이지파들이 다 당을 짓고 모세를 원망했어. 17장에 안 되겠다, 하나님이 간섭하면서 이제 온 회중이 왜 우리 고라를 죽였냐,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도다 하면서 온 전 백성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개입하셔서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로 보여주면서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어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하면서 이걸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요, 질서와 권위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피차 물매 멸망당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영적 유익을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받들어서 서로 순종하고 또 존중하면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 때 민주주의가 이제는 민주주의 사고와 의식 가운데 다수결로 하자, 자유가 있지 않냐, 평등이 있지 않냐, 이 이념을 내세우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권위와 대치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함을 통해서 오히려 충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가 자유합니다. 믿습니까? 다수결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은 그루터기 소수의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수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회에서 다수의 장로님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등도 마찬가지예요. 다 평등하지만 그 평등의 의미 안에서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음성 듣는다. 너만 왜 총에서 높이라는 왕이 되려느냐?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런 잘못된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영적 무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에 대한 권위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다. 왜?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위임된 권세로서 그렇게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시면서 나기 때문에 너는 위로 세운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야 이게 유익이 있고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만나에 대해서 자 만나가 뭐냐 어디 나와?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자 펴보세요. 출애굽기 16장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한 부분들은요 잘 설교를 듣고 자 글을 써놨다고 했는데 프린트만 하면 돼요. 이제 프린트해서 뒤에다가 놓을 테니까 그거 완벽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글만 읽으면 야, 이 질서학은 이러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페이지는 좀 많지만 꼭 다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만나가 뭘 상징합니까? 만나가 뭐예요? 지금 이 만나 사건 예전에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 나왔죠? 알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를 이제 시내산으로 이끄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법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 상징인 언약궤와 성막을 지으라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이 시내산이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이 아래쪽 이 반도 아래쪽에 시나이 반도에 여기 시내산이 위치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 홍해 광야이라 그래요. 홍해가 여기 있고 내려오면서 중간 정도 좀 아래쪽에 이제 신광야 이를 때 이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어떤 점으로 원망하냐? 여러분들이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이제는 모세와 미리암이 속고치며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의 구원이시더라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15장부터 16장, 17장, 18장, 19장의 시내산 이르기까지 계속 뭐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율법 받은 후입니까? 시내산 도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아직 초신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신자가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냥 심판 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빚을 받은 만큼 또 단계적으로 또 1대1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다루시고 나가세요. 빚을 받은 만큼 심판이 틀리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틀려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물론 공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공의롭게 적용을 하지만 우리를 다루심에 있어서 다루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랑 안에서 굉장히 개인적이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16장에 이제 15장에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래서 쓴물이 15장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막 홍해를 건넜는데 사흘길도 사흘도 안 돼서 바로 원망을 하는 홍해의 기적을 봤는데 얘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어떤 기복적인 현세적인 안일함과 그러한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을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바라보면서 거기를 주목하지 못하고 그거는 멀리 있는 거죠.
바로 앞에 아니란 그러한 어떤 음식에 관한 문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무엇 말 그대로 이방인이 구하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뭐한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 2절 2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죠? 마라란 지역에서 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무엇을 여기서 마실까 문제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라 그래요.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하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여러분 얘들을 믿는 자였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 세례도 받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라 주라 고백하면서 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 왜 복을 못 받냐? 이런 어떤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죠. 현실적인 어떤 그러한 기복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그런 데서 굉장히 안위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들의 원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바로 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원망 가운데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오히려 계시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의 어떤 팔로 안아주시면서 이끌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초신자를 목사님이 똑같이 지은 죄와 초신자 지은 죄의 다루심은 틀리단 말이에요. 이제 성장하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자녀로 태어나는데 이제 요만한 애기하고 장성한 분량하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짧기 때문에 지는 것과 또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지는 죄하고 또 틀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시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성문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러한 것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다루심들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기로 이들의 환경을 이용합니다. 자, 16장에 첫 번째는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문제였다면 16장에 이제 줄인 거예요. 먹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는 사건 16장에 나옵니다. 자,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월 15일이 이제 지나서 이제 뭘 먹어야 되는데 이게 광야가 사막이에요. 너무나 정말 먹는 문제, 사업의 문제, 뭐 현세적인 문제죠. 가나안 땅에 가면 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까? 소망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약속의 땅,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는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긴 가지만 지금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보이는 것은 환경입니다. 지금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문제 가운데 이들이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원망하냐? 누굴 또 원망하냐?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직까지 교회 깊이 못 들어왔어요. 광야 깊숙이 못 들어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를 정면 반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세상을 온전하게 끊지 못하고 세상을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탈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사고방식과 가나안 땅의 시스템, 하늘나라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온전히 입어야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들에게 초신자니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나는 바로 15장에는 쓴물을 달게 만들어준 하나님이다. 모든 인생의 쓴물을.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일용한 양식을 공급한 하나님이라고 이제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데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모든 율례를 정하고 하늘에서 뭘 내린다? 만나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에 왜 만나를 넣었을까요? 언약궤에 이 만나를 넣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봤지만 만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만나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날 마라나타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바라보는데 그 말씀, 성경 역시 66권 말씀이지만 그 안에 만나 교훈이 있었지. 그 만나 교훈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의 실패라 그랬어요. 이 16장에는 만나 설명 나오지만 여기서 안 나와요. 민수기 나옵니다. 16장을 잠깐 16장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고 민수기 11장 사건 넘어갈 건데, 자, 먼저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돼요. 4절 시작.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 하나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이제 만나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아직 성문화된 율법은 아직 받기 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례를 정해서 그날 일용한 양식만 거둬들이게끔 했어요. 한 오멜만. 그리고 안식일이 만약에 다음 날에 그러면 그 전날에 이제 2인분을 거두어드리게끔 했습니다. 많이 거둬들이면 벌레가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이 못 먹게 냄새가 나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표로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그날 주시는 그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사는가? 왜 썩어버려요? 하나님으로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죠? 은혜로만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딱 먹을 만큼만 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구합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만나 교훈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율례를 정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만나 자체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율례를 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보세요.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야 내가 시험하래. 16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는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너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단순히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명령, 그 율례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 순종의 여부를 알려 하심이죠. 믿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원칙대로 먹는 거예요. 더 넘겨서 탐욕을 부리지도 않는 거예요. 욕심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일정한 만나 그만큼, 일용한 양식 그만큼 은혜로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능력들을 깨닫고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로 먹이고 양육하셨다. 어떻게 보면 만나를 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죠? 심판 얘기도 있지만 만나를 언약궤 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기억한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 축복합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물론 육적인 모든 필요와 간구 가운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구원과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물이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는 또 영의 양식을 줌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증거물도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뭘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는 증거물, 상징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만나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율례를 정해서
거두어 드릴 시기, 또 거두어 드릴 양, 이것도 분명히 정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하면서 그 다음 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나는요 언제까지 내린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의 수확물 얻고 먹기까지 내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동안에 메추라기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내렸어요. 그런데 전부 이 만나를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이란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이라는 산떡을 먹으면서 함께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2절과 3절과 상반되게 탐욕을 부리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만나가 실증난 겁니다. 만나가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만나가 물린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겨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지겨운 거예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미지근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관심이 없어지고 다른 무엇에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또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만나의 교훈은 두 번째는 탐욕에 관한 교훈을 생각하라. 이따가 11장에 볼 텐데,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만나를 먹인 것은 그네를 기억하면서, 그 율례를 기억하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이 말씀대로 만나를 먹으면서 은혜대로 일용한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 안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만나를 먹임을 통해서, 근데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오셔서 자기를 이렇게 요한복음에 계시를 하잖아요. 요한 6장 펴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예수님 6장에 보면, 자, 6장에 가버나움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누구다? 이제 내가 에고임이 나를 계시합니다. 자, 31절부터 이 6장 설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실제로 나온 명시된 설교가 있어요. 떡이 뭐냐, 과연 만나가 뭐냐.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내려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만나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만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40년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이따가 볼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율법을 받았어요. 충분히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광야로 행진할 때 실증이 난 거예요. 만나가. 만나 왜 다른 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최우선의 양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만 양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탐욕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쨌든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었지만 우리가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에서는 참떡이 누구냐?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의 떡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빵집. 파리바게트가 아니에요. 파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이죠.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줘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할렐루야.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하늘에 내려온 산떡을 이제 우리가 성찬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내려오는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피를,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그 떡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것을 소화하면서 완전한 하나 되는 삶,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 그리고 완전히 내게 소화시켜서 말씀이 존재가 되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사랑을 가진 자는 본질적으로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리리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6장 설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떡을 위하여
먹는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걸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떡을 먹는 게 예배다.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떡을 이제는 얘기하면서 신명기는 항상 해설서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1절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다시 한번 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의 교훈이 뭔 의미가 있는가. 자,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체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많이 안 주고 딱 하루 일용한 양식만큼만. 그 예수님이 주기도문할 때 주여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죠? 그게 율례를 정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또 많이 거두지 말고 또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그것만 먹어라.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걸 먹어야죠. 믿습니까? 그 탐욕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민수기 11장 본다 그래서 아직 안 봤습니다.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만나도 아니에요. 만나의 본체이신 예수님, 만날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또 네가 모든 율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은 철저히 하라고 하지 말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을 모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 자녀가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 내가 기뻐함이 없도다라는 말이 요한 3서에 나와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구약에서부터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데 뭐예요? 얘들은 무엇을 먹을까 원망하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엔요 배도 안 고파요. 음식 문제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대체해서 먹기만 하면 그냥 배가 부르고 그냥 생명수가 거기 있잖아요. 뭘 더 바랍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 생명나무인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같이 구하지 말아라.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는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이유였어요. 그 약속의 땅을 기대는 합니다.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의 안일함에 빠져서 기복신앙을 구하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데 급급하고,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신앙생의 삶이 아닌가. 약속을 믿었으면 약속에 맞는 우리가 정말로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는 삶을 믿음의 증거로 내세우면서 끝까지 그들은 음식의 부재도 아니야. 배가 고파서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불신이었다는 겁니다. 그건요. 어떤 문제는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그 말은.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애기 16장 그 사건, 이제 초신자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초신자니까 잘 들으셔야 한다. 왜 제가 초신자란 말을 하냐면 민수기 11장은 초신자 원망의 안지거든. 다시 말해서 초신자가 원망할 때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고 장성한 분량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다루는지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만나가, 저는 과자 중에서 이 과자가 생각나요. 꿀꽈배기. 그 과자 있어요. 이게 만나가 아닌가. 왜냐하면 나중에 만나를 이렇게 찢기도 하고 이걸 만들어 먹어요. 이게 이슬 안에 갇혀서.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게 아침 이슬이 사라질 때 만나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를 모아다가 이제 조금 기술이 발전돼서 밀가루 같이 만들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열흘 가는데 사라지지가 않아. 근데 위에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슬과 같이 다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만나라기도 하고 이제 가시라고도 하고, 이게 만나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언어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라
신령 건데 처음 한번 맛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처음 가면 맛 한번 보고 싶은 게 생명나무도 있지만 그 만나 한 번만 맛보게 하면 안 되냐 물어보고 싶어요. 만나가 어떤 맛인가 궁금하죠. 그래서 나는 꿀가백인가 꿀 같다 그래. 꿀 섞인 뭐라고 하니까 과자다. 그래서 만나가 맛있는데 많이 먹으면 또 물린가 봅니다. 그죠? 이야, 이것은 구속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아직 안 물렸어. 왜? 배가 고픈데 만나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윤례를 정하면서 어떻게 해라 하면서 원망하는 사건 얘기하면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원망하는 장면 봅시다. 8절에 시작. 8절 출애굽기 16장 8절에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원망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거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대로 심판한 분이 아니라 12절에 시작.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초신자들 다루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왜 아직 참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 하나님 정말 유두리가 있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9절 20절 그럼 중요한 것만 읽어보고 중요한 민수기 11장 넘어가려고 그래요. 19절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왜요? 20절에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은 만나를 먹는 것 자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집중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먹고 할지에 대한 그런 윤례라든가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거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33절에 보면 32절 33절 어디다가 둬라? 이제는 언약궤에다가 두라는 걸 얘기가 나오죠. 32절 33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33절까지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한 오멜이라는 것은 약 2.3리터라고 합니다. 약 그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한 에바 10분의 1 에바 밀가루 그 정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언약궤가 주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만나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기억하라. 그 상징물로서 증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다? 탐욕을 기억하라. 왜? 자, 민수기 11장을 탁 넘어가세요. 저는 이제 실패와 교훈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민수기는 신앙생활이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3월 1일 날 합니다. 여기서 약 1년 정도를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으면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게 민수기 10장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교회, 다시 말해서 광야 여정 40년을 민수기에서 뺑뺑 돌게 되죠. 그러면서 민수기 11장은 이제 10장 출발하고 11장에 바로 출발하자마자 뭐한다? 원망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원망이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원망으로 끝나기 1세대예요. 초신자 때도 원망하더니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율법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라간 그들이 똑같이 이때 홍해 광야계를 건넜던 때와 같이 원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원망한 줄 아세요? 누군가가 선동을 합니다. 역시 이런 악들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악을 타협하거나 그냥 덮어두기만 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요.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믿습니까? 덮어두다가는 나중에 전염병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누룩을 제거하라. 작은 요를 포도나무는 작은 요를 잡으라. 여러분 악과 타협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조그만 악이라도 씨앗을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되면 자라날 수도 있고 또 무의식의 영역 안에서 자랄 수가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내서 파쇄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나가고 성령 능력으로 태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원망의 씨앗들이 곳곳이 허단 물이라 그 잡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들 안에서 함께 출애굽한 역사를 이루는 그 어떤 소수의 무리 가운데 이제는 반역을 하게 되죠. 11장 디베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하고 원망을 하는 부분이 먼저 있었고요.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어제 저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고기가 먹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말씀이 오늘 더 먹고 싶은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다른 인종들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에요. 어쨌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의인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깨어있지 않고 내 마음을 수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금방 악은 더 빨리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고 경계하면서 깨어서 진리를 수호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좋은 것으로 영적 전율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금방 악한 거는 빨리 전염병처럼 누룩처럼 독버섯처럼 퍼져나간다는 말이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금방 원망이 퍼지니까 이제 만나가 실증나기 시작하고 금방 물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필요에 따라 또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나의 영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분명히 약속에 당한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믿음인데 금방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아직 뭐 정탐꾼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13장에 나오는데 벌써부터 뭐예요? 그래서 또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걱정하냐?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을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기력이 다하여 이제는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고 이 만나를 먹으니까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뭘 생각하면 교회 생각하면 세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야의 길을 낮추고 시험한 것은 하늘에 내려온 산떡 예수님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늘 양식이 되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늘 하늘 양식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서 어떠한 욕심도 버리지 않아요. 나는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 근데 이 겉사람이 육체의 욕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의 욕심을 늘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법, 성령의 소욕 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해요. 땅의 일을 추구하려 듭니다. 항상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하면서 내가 존재의 주인처럼 행동하려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신앙은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다른 세상의 교훈을 얻으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 외에 어떤 다른 욕심을 내서 뭔가 하늘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도 어떤 것에 탐욕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아니라 뭘 원했어요? 고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요? 아유 고기도 좋아했다 그랬어요. 만나도 충분했거든요. 이건 구속사 안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들은 구속사를 이끌어내면서 가나안 땅을 행하는 그들의 구속사에게 정면 반박해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적과 꿀은 땅을 준다니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못 버리고 그들의 부추, 수박 뭐 또 맞아 갑자기 배가 고픈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애굽 시스템을 버려야 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몸은 떠나 있어도 교회 안에 탕자들이 많다. 애굽은 떠나 세상은 떠나서도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마음에서 그리워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탕자가 많아요. 교회 안에 애굽 시스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입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고
속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성령의 소욕만을, 하나님의 건전한 하늘의 욕심만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욕,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양식에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갈망하기 때문에 속 사람의 갈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이 오늘 은혜의 보좌에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충분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만나들, 아니 감춰진 만나까지 주신다는 거. 마지막 때는 감춰진 만나까지. 지금은요 구약과 틀립니다. 추구하는 자는요 원 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그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어떤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한량없이 부어지듯이 한량없이 부어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신약은 침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과 틀리게 다 침노하면서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난 장면이 어디냐? 자 10절 읽어봅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원망해갖고 진영 끝이 사라진 사건이 먼저 있었는데 두 번째 원망해서 하나님이 불이 붙은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데 이들이 이제 원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즉결 심판을 해버립니다. 이때는 안 그랬잖아.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면서 이렇게 엉덩이 뚫어지면서 그래 이거 어리니까. 근데 이때는 차원이 틀려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틀려요. 심판의 정도가 틀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체험하는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알지 못하는 게 낫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게 틀려요. 초신자가 짓는 거. 죽을 짓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13절에 13절 자 다 읽지 말고 13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내가 나이가 좀 차고 하면 나는 요걸 걷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모세가 죽기를 구합니다. 모세는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 백성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으로 한정지어서 마치 자기가 인도한 것처럼 내가 고기를 주는 게 하나님이 고기를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로서 또 해방자 통로로 사용한 것뿐인데 이게 내 자신을 보면 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또 죽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스스로 죽여달라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것도 불신이거든요. 이만큼 주의 정도요 피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환경적으로 또 성도를 통해서도 압력이 오면 그래서 목회자 우울증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세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지라도 엘리야처럼 우울증도 올 수 있고 공황장애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처리를 잘해야 돼요. 사역자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고 또 맡기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하려고 나를 보면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을 보면 돌파가 올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20절에 이제 고기 원 없이 처먹어라. 내가 이제 이 철새거든요. 메추라기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이쪽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철새가 갑자기 뿅 생겨나가 아니라 자연현상을 그대로 이용해서 조금은 그 물리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불게 만들 홍해도 역풍이 불어 동쪽에서 불게 만듦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 또 갈라는 부분이 있어요. 마르게 하고 어쨌든 여기에서 전부 다 이쪽으로 몰아놨어요. 이 메추라기를 그래서 말려 먹었죠 애들이. 자 그러면서 자 19절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주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제 뭔가 엄청난 심판의 전초전입니다. 지금 이제 고기 주는데
이제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냐? 19절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까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니라. 자, 애굽에서 왜 나왔지 내가? 세상이 더 좋았는데 세상에 그냥 살 걸 후회하는 사람. 두 번째, 여호와를 멸시한 사건이다. 이 탐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만나 대신에 고기를 달라. 예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을 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서 쭉 넘겨보면 자, 이 10만 명인데 60만 명이 21절에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데 자, 어디 넘겨보냐? 넘긴 게 아니라 저기 31절부터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교훈을 말하고 마실 텐데 31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쯤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 다음 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까지.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꼭 속사람과 겉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속사람은 영적 양식인 만나를 먹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바로 직결 심판을 해버립니다. 전부 다 시체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이 시체들을 쌓아서 매장한 곳, 그것을 탐욕의 무덤인 기브롯 핫다와라고 명명해요. 지명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긴 한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만이 또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알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순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탐욕을 또한 부리지 말아라. 욕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소욕만을 쫓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욕심 잉태한 뭐가 났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탐욕의 무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탐욕의 무덤인 교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실존적인 이 현장이 바로 지금 탐욕의 무덤이다. 세상은 욕심으로 일관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욕심이 정말 근원적으로 욕심과 교만인데 죄의 어떤 뿌리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말씀까지도 예수님과도 저버리고 안일함을 추구하고 기복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닌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나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나의 것만을 위한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지 않는가. 그런 것 가운데 초신자 때는 온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열어가실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전부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삶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길 원하세요. 한 예로 또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우리는 또한 우리 사욕을, 우리 이기심을 따라서 그렇게 쫓기도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면 또 하나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 이제 그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만나를 우리가 먹고 만나를 전파해야 돼요. 이제 만나는 예수님이고 말씀이니까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다음 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만나 실증냅니다. 이제 바른 교훈, 만나를 받지 않고 마치 매출하기를 구하는 것처럼 다른 교훈, 사욕, 욕심 그런 것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더 내게 고기를 달라. 내게 그 애굽의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한 사람들이 늘면서 만나 거기에 대해서 이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수단일 뿐이지
그런 식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해서 육체 욕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답게 그냥 그렇게 본능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책, 그러한 교훈, 그러한 복음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승만이 두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런 거예요. 같은 영적인 맥락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만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그게 사욕을 쫓아서, 그건 탐욕의 무덤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때가 이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결론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동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목적을 두십시오.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자를 구하십시오. 믿습니까? 사역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할례를 행하십시오. 믿습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 너는 다른 사람도 날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양을 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우선순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사역이 목적이 되고,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정말 목적이 하늘에 내려온 산떡, 생명을 주는, 그래서 그 생명, 그 만나를 먹고 그 생명 있는 자만 마지막 날 와서 내가 그를 하나님께 살리고 또 영생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가 연약해 놓고 이 세대들이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저 만나, 우리에게 40년 동안에 우리에게 공급하신 또 저 만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여전히 그 만나, 일용한 양식, 우리가 항상 그건 어떤 자요? 항상 속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따라가는 삶이죠. 그죠? 만나가 하늘 양식으로는 충분하다. 오늘까지 일용한 양식은 충분하다. 욕심내지 않겠다. 다른 교훈 따르지 않겠다. 내 사역을 쫓을 다른 교훈을 쫓지 않겠다. 내 겉사람은 저 만나 외에 다른 무엇을 원하지만 나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겠다. 믿습니까?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상징물인 만나를 우리도 오늘 구하며 여러분 들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 교훈을 들으셨고요. 또 저번 주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들었고, 이 두 돌비는 뭘 의미하는가? 두 돌비에 대해서도 이제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학교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혹시 오신 분들은 읽어 오시고 12장부터 읽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거 한 번만 읽고 마치게. 78편. 이 사건을 78편 30절 이것만 읽고 찬양 볼게요. 시편 78편 31절 여기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이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31편에 78편이죠. 30절 제가 어디냐? 자, 26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까지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을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하사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또 한 구절, 시편 106편 14절 15절. 시편 106편 나온 구절들 한번 읽어보면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욕심이란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6편. 그런데 거룩한 욕심은 좋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으기를 축복합니다. 속 사람의 요구는 무조건 따라가세요. 속 사람이 원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항상 정복하시고 성령의 집에 굴복하는 속 사람의 요구에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106편. 자, 몇 절이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사약하게 하셨도다. 13절 14절은 이제 그러한 것 부분에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라는 말이 이제 그 의미를 이 사건을 이제 얘기한다고 말을 합니다.